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죽게 된 어린 딸을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한 문장이 긴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8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7개는 분사이고 하나가 본동사인데 즉 마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치유받기 이전에 여인의 상황을 7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아무 효과가 없었고 병세는 더 중해졌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들어왔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아무튼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얼마나 불결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는 것. 그래서 12해나 그 병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고쳤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본문의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을 정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이든지 몇 달, 며칠 또 몇 달 약 먹으면은 다 낫잖아요. 그런데 낫지를 않을 때, 치료해봐도 낫지를 않을 때, 그것도 1년이 지나가요, 2년이 지나가요, 3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낫지 않을 때 육신적인 괴로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움을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병이 낫지 않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영영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오랜 괴로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오래 해결되지 않을 때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힘드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 괴로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도리어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괴로운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이, 그 소문을 들을 때 여인은 생각을 정렬했어요. 내 병은 12해 동안이나 고쳐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세상의 의사들은 내 병을 고치지 못했다. 세상의 약으로 내 병이 고쳐지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니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가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보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큰 고통이 닥칠 때,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게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함께 또 현재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생각을 정렬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정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절망을 떨쳐버리고 다시 새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의 이 괴로움을 안고 이 모양 이 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향해서 갈 것이냐? 생각을 정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사람은 그 생각대로 된다, 그 말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병든 사람이 건강할 수 없어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고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어떤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서 병든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구약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고하게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실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이 나쁘니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는 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큰 범죄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일을 앞둘 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정렬해야 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생각의 정렬이다. 생각의 개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정렬해야 돼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근심, 걱정, 불안을 내 속에서 빼내고 예수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스코틀랜드의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셀프 헬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자조론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이냐면 1859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변화되고 이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이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그리고 운명을 만든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12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을 정렬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병이 나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이 부정한 사람, 유출병이 있는 이 부정한 사람들은 무엇을 만지든지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은 어디 가서 뭘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감히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내 병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어떤 부정한 것도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과 접촉하면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내놓고 얘기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생각을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 망했다. 구제불능이다. 나는 불행하다. 여러 가지 불행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분은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할 것이다.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한 쪽에서 행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어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I am happy. I am so happy. 나는 매우 행복하다. 따라해 봅시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근데 거기다 또 뒤에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아요. Because of you. 해봅시다.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들 안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주자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늘교회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에요? 행복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말이지만은 그 생각 속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생각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엘레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산다 그러면 살게 해주시고, 죽는다 하면 죽게 해주시고, 흥한다 그러면 흥하게 해주시고, 망한다 그러면 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딱 듣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말에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외소하고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생아였어요. 전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부모들이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드러낼 수 없어가지고 사생아로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 후포하고 노는 것을 꺼려했어. 그래서 이 후포가 교회를 가면서도 예배 시간에 다 늦게 살짝 들어가서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그 설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예배 끝나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보니까 벌써 통로에 줄을 다 섰어요, 사람들. 부득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소년이 앞에 왔을 때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그 말에 거기 교인들이 조용해졌어요. 다 아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목사님이 알겠다. 너 생긴 걸 보니까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그 말에 더 설렁해졌어.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얼굴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벤 후포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빨리 나가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벤 후포가 후에 법대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나중에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됐어요. 재선에 성공하고 상원 의원도 2번이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 주지사 벤 후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바로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 하늘교회는 희망이 있다. 잘 될 수 있다. 좋아질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흥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죽기 전에 한번 크게 성공할 것이다. 크게 성공해서 교회를 위해 큰 역할 할 것이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레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7절에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서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12해 동안 고쳐보려고 해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무였어. 혈로 근원이 말라버렸어. 병이 나은 것이 몸에 느껴졌어.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겠어요. 그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가져갈 때 얼마나 간절함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손을 대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오늘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3시간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열두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많은 문제를 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으면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끔씩 시간이 나면은 미국 메이저리그 그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어요. 그 최지만, 김하성, 유현진 그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경기를 잘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좋은 장면들만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그 하이라이트를 저녁에 꼭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 경기를 보면은 참 그 대단한 그 경기에 대단한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하는데 그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있어요. 중요할 때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잘 던지고 그러면 그냥 감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 관중들을 그냥 관중들의 환호를 받고 그리고 그 한 사람 선수가요 한 해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대접을 받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플레이 가장 기뻐하시는 플레이가 무엇일까요? 지미 볼런이라는 분이 1999년에 80세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임종에 가까워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시 정신이 들어서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전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그 아버지가 그 Save one more for Jesus 이거를 유언하고 눈을 감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지금 매주일 2만 명씩 모이는 새들백 교회의 리괴렌 목사가 그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꼭 중요하게 마지막 한 가지 한마디 해준 그거 붙들고 힘쓰면서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우리 주님 앞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성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12해 동안 낫지 않고 있는 혈루병이 있습니까? 이제 생각을 정렬합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 자포자기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희망이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라고 생각을 정렬합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기적을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계속해서 말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기도합시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힘씁시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놀라운 치유와 구원과 우리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말씀으로 나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많은 고통을 당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을 정렬하고 예수님께로 나가 옷에 손을 댈 때 그 낫지 않은 질병이 깨끗이 낫고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들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오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질병이 있습니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정렬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응답을 얻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